행하지는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주님은 주님은 너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한번더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다음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한번더 나로 오늘 피어나지는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을 데칼로그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아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 가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을 텐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다시 녹화 중입니다. 네, 사실은 녹화가 안 돼서 여러분 우리 학교 가느라 오늘 예배를 못 드린 여러분 위해서 설교를 다시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십계명을 다루게 되는데 지난 학기 때 디프를 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을 같이 했고 이 십계명을 한 6주간 6번 정도 두 가지씩 해서 다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배웠듯이 이게 한 12주 정도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을 왜 알아야 하고 또 십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뭔가,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본문의 제목이 데칼로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칼로그는 데카와 로고스, 10일 뜻하는 데카와 로고스, 말씀,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10개의 10가지 말씀들 이런 뜻인데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 10가지 계명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들을 통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계명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라고 했을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이거는 좀 지키기 어려운데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약간 그리고 속으로 좀 지키기 싫은데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타락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몇 년 전에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임원이었던 렉스 베이어랑 스탠퍼드 대학의 교목이었던 존 피그도어라는 이 두 사람이 상금을 걸고서 인터넷에 이런 공고를 냈습니다. 10가지 비명령적 계명을 우리 한번 머리를 모아서 한번 모아봅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답변을 이제 하면은 그 답변에 채택된 사람한테는 $10,000의 상금을, 무려 $10,000나 상금을 주겠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2,800개의 답변이 왔고요.
13명의 심사위원을 지정해서 10개를 그중에 10개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안티 데칼로그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은 것을 CNN 웹사이트에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무신론자의 새로운 십계명 1.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꺼이 신념을 바꾸라. 두 번째, 자신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세 번째,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신빙성 높은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다섯 번째, 선한 사람이 되거나 의미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신은 필요하지 않다. 여섯 번째, 스스로의 행동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인정하라.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이 대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하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대우를 받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라. 여덟 번째,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미래 세대를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홉 번째,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열 번째,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라. 자, 이 10가지 덕목들은 현대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떤 것을 중시하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케빈 디영이라는 목사님이 이 계명들이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좀 꼽아보자면 자, 5계명 보세요. 선한 사람이 되거나 의미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신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7번째 계명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하라.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닌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로 불리는 이 말씀을 신은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바로 뒤에 계명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계명을 보면 여러분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신빙성 높은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이 분이 학자가 귀납법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관찰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귀납법적 관찰 그래서 자연과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이런 그 논리적인 방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나 이렇게 18세기까지 보시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면 분명히 그 안에 법칙이 있고 그 법칙대로 세상이 움직여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과학적인 방법과 수학 이론들을 세웠다. 그리고 의외로 장로교 그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계명도 보면은 과학적인 방법인데 그 과학적인 방법이 사실은 신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신을 인정하고 신을 전제하고 사실은 이 과학이 발달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를 보시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미래 세대를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9번째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자, 9번을 통해서 8번이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의 올바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꼭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퀘스천, 의문이 던져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꼭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건데 10번째 보면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라. 근데 이게 각자 이 9번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히틀러도 사실은 아리안주의 아래서 이런 사고 아래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자기 생각에는 나을 것이라고 만들고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만들고 전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히틀러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했냐라고 했을 때 퍼블리시티 스턴트,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행사나 연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모전 한 거는 자기들 무신론 책을 냈는데 그걸 홍보하기 위한 연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의 임원이었던 이 두 사람이 그 막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모았지만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많이 모은 게 옳은 것이냐라고 할 때 그에 대한 반론으로 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티 맥 보트 페이스, 예, 아까보다 더 안 되네. 자, 보티 맥보트 페이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배, 원래 영국 정부가 2억 8,700만 달러를 들여서 이 극지 연구선인데 이거에 대한 이름을 정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더 나은 이름이 없을까? 근데 그 공모에서 1이 나온 게 이 보티 맥보트 페이스래요. 근데 이게 제가 영알못이라 잘 모르지만 이게 그 정부 관료들의 마음에는 그다지 들지 않는 좀 웃기는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당선된 1위 이 맥보트 페이스로 이름이 된 게 아니라 명명된 게 아니라 서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 그래서 4위에 올랐던 이 동물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이름을 이 배의 이름으로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그걸 투표를 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나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냐라고 할 때 꼭 그럴 수는 없고 특별히 계명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계명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변적인 그 자기 그 위주의 어떤 굉장히 늘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사는 인간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을 정합성 있고 합리성 있게 일관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도덕적이고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어떤 기준들이 우리 삶을 보다 낮게 합리적으로 정합성 있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훨씬 위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훨씬 일관되고 하나님 말씀이 훨씬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알아야 하는 이유로 5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십계명을 왜 알아야 되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빅맥에 패티가 2장 들어가는 걸 알아도 십계명은 모르더라. 십계명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국의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세대들도 교회를 이제 안 다닐 세대가 점점 늘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연속적인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십계명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십계명을 가르쳤고 어린이들도 암송하게 했고 어른들도 새신자 교육하거나 하면 암송하게 했고 교회의 필수 코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사도신경 십계명하고 이번에 주기도문 했는데 한국에서는 국영수가 이 가장 주요한 과목이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인데 여러분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거 외우고 있냐? 십계명 외우고 있어요? 아니면 주기도문 외우고 있어요? 사도신경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원래 기본적으로 암송해야 되는 건데 그 국영수 우리 기본 문법이나 어법 배우듯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가르쳐온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암송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알고 있고 암송해야지 지키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십계명 알아야 하는 이 모세율법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듯이 이 모세가 받은 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 십계명은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의 핵심. 바울이 교리를 가르치고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 얘기할 때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약 성경 율법은 폐기됐고 이제 그런 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천국 가는 티켓은 내가 마련했고 그냥 이 삶은 내가 즐기면서 사는 거야라고 잘못된 복음 이해를 가지고 잘못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생활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자기 신념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데 올바른 윤리적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윤리적 삶을 살지 못하냐?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하고 이 십계명을 구약성 시대에는 표면적으로 지키면 됐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계명이 됐는데 우리 지난번에 큐티하면서 배웠지만 갈라디아서 통해서 배웠지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숨차죠.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십계명은 그렇죠.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표현대로면 자유를 주시려고 이 자유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인간은 이 십계명으로 또 자유로워져야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알아야 되는데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족관 물고기 이렇게 구경하듯이 우리 집에 여러분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이 있으면 그거 막 바라보듯이 그렇게 관상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왜 지켜야 되냐? 그럼 십계명을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또 5가지 봅시다. 첫 번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 다가리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왜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맺으신 언약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지금 우리 교회인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우리끼리 좋고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다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자막이 많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죠 화면이. 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그냥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최강의 군사력과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비견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신실함을 너희도 보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할 법으로서 이 십계명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법으로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디프란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첫 마디가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빠. 근데 아빠인데 어떤 아빠? 좋은 아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대부분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아빠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인데 혹여나 아빠랑 관계가 나쁜 친구들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좋은 분.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좋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성경에 보면 나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셨겠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참 인간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십계명 복종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자유는 뭔가요? 자유는 원하는 대로 하는 건가요? 뭐 이제 입시 끝났으니까 이제 저기 호프집도 다니고 저기 푸동에 있는 나이트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그 제한이 없어지는 게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아니라 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의 별명은 자유의 대현장이에요. 우리 인간을 참 자유롭게 해주는. 그래서 모든 다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다른 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아 봐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제사 드려야 되고 막 그냥 제사상 거기다 절해야 되고 신이 아닌 것들에 막 빌어야 되고 불안하면 거기다 뭔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그냥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옥 창살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교통법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다 운전할 거죠. 이제 나중에 운전할 건데 운전할 때 여러분 교통법규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그죠? 오른쪽으로 우측 통행인데 왼쪽으로 자동차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가장 좋은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 갈라디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 힘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이 말씀에 복종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의 사상들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를 깜빡했네. 자, 다섯 번째는 아까랑 비슷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복종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복종하도록 은혜를 주신다. 자, 이게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저씨는 누구냐면 톰 홀랜드라는 아저씨예요.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십계명을 보니까 생명의 존중 사상이 아주 잘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탁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렇게 빡세게 훈련하고 이러면 스파르타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스파르탄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 때 절벽에서 굴려가지고 살아남은 애들 훈련시키고 군사훈련시켜서 살인병기 만들고 여자애 태어나면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약자나 여성이나 어린이 이런 배려가 전혀 없는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가운데에 이 스파르타 문화가 있었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영아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여성을 아주 하대하고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또 적국에
이 전투에서 패배한 적국의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거나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아서, 로마는 그 노예제 사회잖아요. 노예제가 근간이 돼서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그래서 그런 식의 아주 그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났다.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 왜 생명을 존중해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고 우리를 인격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고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자, 또 한 아저씨 소개시켜 줄게요. 자, 이 아저씨는 누굴까요? 프랑스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레이에 일어난 감리교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켰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유혈혁명이 영국에선 일어나지 않았고 감리교가 영국 사회와 국가의 희망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일반 역사가예요. 토마스 칼라일이 프랑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혁명에서 피를 보고 아주 그 끔찍한 시대를 거쳤는데 영국은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감리교 운동이 그 당시 영국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피를 보지 않고 혁명 없이 그 민주화를 이룬 근대 국가의 유일한, 유럽에서 유일한 국가였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박태웅 의장이라는 분이 썼어요. 이게 한빛에서 출판된 건데,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는 한국에서 기술서적, IT서적 전문 출판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책에서 한 사회의 자원 배분의 요체는 그 사회의 보상 체계가 어떠한지 달렸다. 그래서 인센티브 시스템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 사회의 골격,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몇 가지 예를 드는데, 한국 사회는 많이 떼먹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이걸 보세요. 네, 어이구 가리네. 자, 여기 보면은 뉴스에 뭐 얘기 나오냐면 2011년에서 13년도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여기 낸 건데 300억 이상은 다 집행유예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먹을수록 벌을 받지 않아요. 또 하나, 지위가 높을수록, 여기 굉장히 그 총수 형님들이죠. 이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해먹었는데 다 집행유예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의 이 사법제도 시스템이 주는 시그널이 뭐예요? 경제사범에 대해서 떼어먹으려면 최소한 몇백억 이상, 300억 이상은 떼어먹어라. 300억 이상 떼어먹고 지위도 이왕이면 높아라. 그러면 너 풀려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대범한 범죄 저질러도 돼. 라고 시그널을 자꾸 주는 거죠. 이 그 제도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자, 또 한 사진 보여줄게요. 자, 이건 평택항에 있는 그 데크인데, 여러분, 이 작년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이 이선호라는 이 청년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평택항 컨테이너에서 저게 300kg가 되는데 저게 넘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었는데 사람 죽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한 10분 동안 신고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이게 누구 책임이냐? 원청 책임이냐? 하청 책임이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이 사건이 끔찍한데 이 사건이 끔찍한 게 반복해서 일어나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게 부산 지역 산재 사망 사고 그 사유별 양형인데, 여러분 집행유예 그 원청이나 뭐 하청에서 어쨌든 집행유예 받는 비율이 34%고 그냥 벌금으로 떼우는 비율이 60%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자가 죽어도 그 벌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450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어도 450만 원으로 떼울 수 있는 거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노동자가 죽으면 그 회사 CEO가 한 25년형 이상을 받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회사가 완전히 망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법규 제도들을 마련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원청, 하청 이런 그 책임 구분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 죽으면 450만 원 그거 껌값이죠. 회사한테는. 그거 떼우고 그냥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OECD 그 언론 지수가 최하위죠. 언론 그 신뢰도가.
한국에 있는 포털 이게 네이버 화면인데 포털 뉴스스탠드 내가 구독한 신문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신문이 허접한가? 이 신문 기사들이 허접한가? 이것도 다 자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포털이 이 기사의 클릭수 따라서 언론사에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들은 뭐 해야 돼요? 기사를 웬만하면 많이 내고 그 많이 낸 기사가 클릭수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아주 그 선정적인 기사를 거기에 제목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돈을 내는 거고 수익을 내는 거고 그래야 회사에 이바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서 기자가 뭔가 저널리즘 정신을 가지고 취재를 한다든가 이 탐사 보도나 제대로 된 어떤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그냥 복사 붙이기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언론사에 한 해에 주는 금액이 3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3천억 원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우리 정부 국가 예산의 0.0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0.05% 정도 되는 돈을 언론사한테 이런 다른 인센티브의 방향을 주면 이게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기가 순천만의 이 그림인데 사진인데요. 물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요? 물이 길이 난 대로 흐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게 사회구조 개혁은 이런 물길을 바꿔야 인센티브 시스템 바꿔야 된다. 물길을 바꿔야 된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바뀌려면 이런 물길을 바꿔야 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한테 적용하면 여러분 일단 먼저 사회가 바뀌기 전에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물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덕적 절대적 완전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잊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너희가 살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요. 구원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서 알아. 그래서 그걸 받았어. 나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네. 근데 니네 삶은 안 변해. 도대체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 뭐 얘기를 해도 그냥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그 내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 안에 형성된 물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길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셔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좋은 방편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평화하면서 잘 지내고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공존하고 공영하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계명 안에 사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삶이 평탄할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주 문제가 없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 계명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 계명 지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명에 대해서 항변한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가치 기준, 내 가변적인 자꾸 이런 것들 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어줍지 않게 여러분이 배운 그 고도의 지식들, 이 집약된 지식들 근원이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왔다는 거 아까 봤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과학에서 신앙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합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들은 다 배척하고 배격하고 그냥 내가 배운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자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 여러분에게 과학적 지식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못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본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철학과 신학의 영역입니다. 특별히 이 신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복종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십계명을 도대체 알기나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알아도 지키긴 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이나 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알고는 있습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밥 먹는 기도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물길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그 의지, 그러니까 교회는 발을 담그고 있는데 세상에도 발을 같이 담궈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세상에 아주 악하지도 않고 그냥 애매한 상태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고 그 하나님을 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물길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그 물길이 사실은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젊음이 막 충만하고 영원할 것 같고 지금은 확 피는 나이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의 젊음이 집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지고 있어요. 내 몸이 노화되고 있구나. 내 몸이 늙어가고 있구나. 내 머리에 흰머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구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 위에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 심판을 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아유 제가 하나님 믿긴 했는데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어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구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 이따위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난 너희를 몰라. 너희가 교회에 다녔지만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능력도 나타내고 병도 고치고 했지만 정작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뤄도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고 가면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젊을 때, 아직 머리가 쌩쌩할 때, 아직 여러분의 삶이 꽃피우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이 안전한 고통벽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안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의 충만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열리게 되고 복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시 결과 좋다고 해결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느라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냥 대충 시간 때우듯이 그냥 이 예배라는 거 엄마 아빠가 강요하니까 해야 되니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결코 길지 않고 짧은 한순간 꽃의 피고짐과 같아서 내 인생이 지금 활짝 피고 피어나고 있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언젠가는 죽음이 있고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그 끝에 다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내가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땅에서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여기저기 죄 짓는데 빨리 거기를 쫓아가서 그냥 죄 짓는 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 깊이 빠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게 살아 이 심판자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 복을 빌고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고 평화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이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복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역사를 부어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